영국에 이튼 칼리지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예요. 자그마치 600년 전통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의 30%가 명문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강조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협동, 체육, 희생 정신을 가르칩니다. 이튼 컬리지에서 절대로 빠져서 않는 과목은 체육이라고 합니다. 특히 팀 활동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나라에서 전쟁 났을 때 가장 많이 죽는 군인들 역시 이튼 컬리지 하이스쿨 출신의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에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둘째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셋째는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넷째는 교만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공익과 정의를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서라. 이러한 교훈을 그대로 실천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구약시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데이빗이에요.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의 데이빗이 있습니다. 참 신실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장 존경받는 정말 왕이고 선지자같이 제사장처럼 대단한 분인데 그에게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기적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뭔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환경 속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이 범죄했을 적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습니다. 자식이 죽을 때는 질병에 걸려서 자식이 죽으려고 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그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 속에 다윗은 참으로 가족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암울한 속에서 그동안 믿고 따랐던 또한 그 백성들이 여러분 이 대중들의 마음은요 조변석계예요. 아침에 저녁에도 달라져요. 그렇게 따르고 다윗을 추앙하고 찬양했던 자들이 가족을 다 빼앗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궁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블레셋 지역에 원수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 피해서 이쪽 살고 있어서 다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자녀들과 와이프들이 다 그 아말렉 군사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쳐라. 그러면 다시 되찾고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 힘을 얻고 이제 600명의 군사들, 백성들을 데리고 가족을 구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부솔 시냇가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명의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여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 군사를 치러 갑니다. 이제 바로 전에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20마일을 간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아말렉 군사에게 버림받은 애굽 노예지요. 그 소년이 길바닥에 광야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걸리니까 아말렉 군사가 버리고 간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먹을 걸 주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아말렉 군사는 저기 있습니다 하고 길을 가르쳐줘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르니까 이렇게 은혜를 갚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무사히 다 구출을 합니다. 그때에 부솔신학교 와보니까 아직도 200명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군사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가운데에 악한 자와 비루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올디 이블맨, 악한 자예요. 다윗과 함께했지만 악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주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운데 있지만 악하고 트러블 메이커로서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승리했으니까 200명에게 절대 우리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함께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낙오되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게 그 당시에 승리자들의 표식이었어요. 표현이었어요. 자,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세상 이치로 맞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낙오됐잖아요. 그러니 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4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을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 똑같을 테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이게 다윗이에요. 자, 제가 이 부솔 시내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신약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솔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서 이 good news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스펠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즉 부솔 시내의 이 비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낙오된 200명은 죽어야 돼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모든 삶과 킹 데이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의 그러한 삶과 그런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과 삶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솔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낙오된 200명이에요. 인생의 피곤에서 주저앉은 자들입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사단의 그런 소나기에 헤매던 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부솔에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다윗이 다시 오면서 전리품을 나눠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부솔의 의미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솔은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탈진하여 쓰러진 200명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칼바르트의 뭐 신문, 그게 아니라 한 손에는 음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픈 자들에게 먹을 걸 줘야지. 예. 여러분, 이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뜻은 뭐예요? 컴패션은 뭐예요? 가엾게 여기는 게 컴패션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신혼 때 그 뜨거운 사랑은 사라집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매너리즘 빠질 수도 있고, 또 사람과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정에 또 해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같이 살고 오래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룸메이트로 같이 살지요? 쉬워요? 부딪힘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도 또 키우면서 또는 부부간에도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참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엾게.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점으로 살아요? 불쌍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어가는 게 불쌍해요.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맙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참 젊은 날은 저렇게 속도 썩이더니 이제 그래도 나이 들어서 나랑 살아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불쌍해. 아내가 이제 늙어갑니다. 예. 어제 오늘 달라져요.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갈등도 겪어요. 참 나라 살아주는 것도 고맙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부설, 좋은 굿뉴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equal ICR이라고 저는 쳤어요. I가 뭐예요? Incarnation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했던 우리가 중재자가 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가시고 완전한 율법을 완성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이루어서 오셨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기 성자가 거룩과 성자가 아니에요. 이룰 성자예요. 육신으로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물론 만들었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저주를 다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크로스, 크로스, on the cross,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R이 뭡니까? resurrection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을 약속합니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의 부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참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ICR 이런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많은 현상들을 봅니다. 한국에서 떠났으면 다 좀 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태평양 좀 건널 쪽에 다 떨어뜨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에 있던 그 어떤 그 상처와 어떤 부족한 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후원에 동참하고 장애인 선교도 하고 이번에 캠프파이어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아직도 옛날에 그 학력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평준화가 된다니까. 아멘? 50 넘어보세요. 저 사람이 S대 나왔던 뭐 D대 나왔던 지방의 모든 데 왔던 별 차이 없어요. 네? 별 차이 없어요. 다 생활 얘기하고 그래요. 가족 얘기하고. 80 넘어가 보세요. 60의 평준화가 됐어요. 다 그 얼굴이 햇살이요. 그 얼굴이요. 누가 지나가면 다시 쳐다봅니까? 네? 인물의 이 외모의 평준화. 90대 보세요. 네 살이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알지도 못해. 손을 잡아도 막 가슴이 떨리는 순간 하나도 없어요. 평준화가 이루어져. 근데 와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의 그 학력에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감옥에 들어가서 너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고난을 당해서 너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신을 자꾸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네가 그렇게 실패했어? 낙오되었어? 아니야. 나는 너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해.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여기고 있어. 그러니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네가 고통받지 말고, 또 내가 어떤 육신의 그런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오되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최종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다 누구나 죽어요. 예.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세월만큼 또 무서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영원한 승리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차별을 해요.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해요. 예.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400명의 사람이 200명의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차별을 하며 사랑을 합니다. 조건이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로드십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요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충만의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의식과 내 마음속에 감사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성실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어떤 실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의 대부분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피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도, 그 종도, 그 가족도, 장녀도, 가늠한 여인도, 세리장도, 사마리아인도, 여자든 남자든 시험에서 떨어졌든 합격하든 주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적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닥쳐진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비와 긍휼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스촨성에 7.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놀라운 광경을 폐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를 그대로 껴안은 엄마의 시신이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꺼이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물론 아기도 죽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이 올 적에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영생의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의 현실에 고난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래야 그 영양분을 먹고 마시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조금 컸을 때 접붙임을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십자가를 통해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 비록 가끔은 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달라져요.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1, 2, 3등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사람들로 가장 듣고 싶습니까? 사랑해. 이 말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 2, 4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라는 고백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도 아멘 안 하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말로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줘,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힘듭니까? 용기를 내서 사랑 고백하세요. 경상도 남자들은 좀 반성해야 돼요. 무뚝뚝해가지고 그 고백을 이렇게 못한대요. 네? 그래서 어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좀 고백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강사가 하라니까 좀 이렇게 쑥스럽지만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유독 한 분이 목사님이 한 60 넘으신 목사님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사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꾸 막 독촉을 하니까 그 사모님 안 왔어. 안 와가지고 집에 있었어. 예. 전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셀폰으로 전화를 해랬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옆에 목사님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해줬어. 자 목사님 사모님 받으시면 사랑해 꼭 하세요.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탁 잡고 여보 근데 막혀버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하다가 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막 그랬더니 여보 오늘 당신 정말 또 막혔어. 내가 마지막에 여보 사찰 집사님은 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 우리 성도들도 좀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해주세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수고해서 두 번째 여러분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 잘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물건이 크도다. 이것이 바로 부설심에서 주신 비밀 자비와 긍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 마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설심의 비밀은 다윗의 신본주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권의식이요 로드십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자, 다윗이 어려울 적에 참으로 두려움을 가질 적에 그리고 전쟁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누가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웠다 그래요. 다윗이 가서 끌어왔죠. 그런데 누가 싸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I can do it.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일본에 주신 어떤 미국 선교사가 얘기한 건데 사람들 빼먹었어요.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자 모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싸워주셨고 적을 물리쳐주셨다. 이게 신권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순종의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공한 것, 업적을 이룬 것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고 바라보며
모두 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장 읽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능력과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림과 누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리을자만 빠지면 돼요. 여러분, 부정스러운 리을을 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빼십시오. 불신앙을 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우울증과 이런 모습들을 다 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비와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의 삶이 누림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굿뉴스를 발견하게 되면 끝까지 주님을 놓으시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사는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솔신학과 그 비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박수를 치면 찬양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총과 지금도 독생자를 통하여 아낌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과 주님 오실 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입만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은총이 함께 하시니 카운셀러 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것도 이것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